이 9장, 잠언 9장의 앞에는 뭐에 나왔냐면 지혜의 초대가 있었어요. 지혜. 여인이라고 이렇게 여성으로 이제 외국어에 보면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거 있는데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이제 비유해 가지고 하는데 지혜의 그 여인의 초청이 있었어요. 가지고 좀 길게 12절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지혜의 초청이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거기에 대항하는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련함의 초대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자로 이제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는 건데 양쪽에서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여인이 초대하는 자리가 있고 미련한 여자가 초대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떻게 금방 다 얘기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 미련한 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단박에 지혜를 선택하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엇비슷한 거예요. 구별이 조금 잘 안 돼요. 또 오히려 가짜가 요란하다고 미련한 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유혹을 해야 되니까, 미혹을 해야 되니까 더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지혜의 여인의 초대는 거절하고 이 미련함의 초대에 응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초대에 어느 집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지혜의 여인의 초대에 응해서 가면은 거기에서는 들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생명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축제. 그래서 거기에서는 참 생명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리석었던 사람이라도 거기 들어가면 지혜롭게 되는 것인데 이 미련함의 초대는 정말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가는 길은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수올이라는 건 지옥이거든. 지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었던 사람이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했다가 잘못된 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는 어떤가? 앞에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나왔으니까 그건 거기서 잘 살펴보시고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들며 loud 막 요란하게 막 떠들고 그럴까 봐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드는지 어쩐지. 그 나를 미혹하는 여자가 그렇게 막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리석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isciplined. discipline 된다는 건 잘 훈련된다는 건데 잘 그 훈육이 된다는 게 disciplined 되는 거. 제자가 disciple이거든요. 잘 훈련된 사람이 disciple, 제자고 디스플린들은 잘 훈련이 되는 건데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 디스플린을 잘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언디스플린드 하면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지멋대로야. 네. 이걸 어리석다 그랬어요. 전혀 예의도 없고 무슨 뭐 어떤 생활 규칙도 없고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해, 무식해. 그러니까 무식하면서 그냥 소리는 뭐 요란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규율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보이는 건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천박하죠. 그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근데 하는 일은 말이에요. 앞에 지혜로운 여인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력 있고 품위 있고 지혜로운 여인과는 대조된 이런 여자인데, 여기에서 누구하고 이 여자를 비교해서 얘기하냐면 창녀하고 비교해서 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이 잠언서의 대목에 보면 이 창녀를 미련한 여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잠언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여인은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짐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도록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느 단계가 가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고도 뻔뻔해.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데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할 텐데 그냥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창기들을 여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들,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조심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또 생활할 때, 말할 때, 행동 거지를 잘 할 텐데 부끄러울 줄을 몰라. 가지고 막 다 내놓고 다니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오늘 이 여인 얘기를 딱 읽어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저기 신학교 다닐 때 만리동에서 만리안 성결교회 교육전도사 했다고 그랬죠. 주일 저녁에 사역을 다 끝나고, 그때는 뭐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 한 10시쯤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영등포에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거기를 가는데, 영등포에 가면 꼭 저를 맞이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역전 앞에 골목에서 있다가 어쩌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 나오는지 저를 막 붙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 가방을 뺏겼어요. 제 가방을 훔쳐가려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나를. 아니, 가방 달라고. 가방을 달라는데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방을 주시라니까. 참,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 자꾸 이끌어 막 소매를 잡고 막. 한둘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부리지. 그랬어요, 그쪽에. 요새는 보니까 뭐 롯데백화점인가 뭔가 세워주고 막 그랬대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앞에 그 지혜 여인도 잘 집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자기 여종을 보내 가지고 사람을 정중하게 초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앉아 가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이 똑바로 살려고 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자꾸 딴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이탈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 그 서울신학대학교 MDB 친구들이, 그 동기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또 동기 남편이 부총회장 됐다고 한 통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누가 결혼한 얘기를 이전에 해주던데, 결혼할 때 이 줄에 서는 목사님이 어떻게 정보를 잘못 받았는지 여기 동기들이 나와서 축가를 하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축가한다고 안 했는데, 누가 한다고 그랬어? 누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 안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으니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뭘 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잘하는 거 그냥 안 하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게 하여간 결혼식 축가 별로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도 그걸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나중에 또 이분들이 해석하기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딴 길로 가지 맙시다가 나옵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같이 가야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고 딱 돌아와서 앉아보니까 맞아. 이게 정말 결혼식 축가에 어울리는 곡이야. 그랬다는 이야기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가던 길이 있었는데 여기 유혹을 하니까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딴 길로 가게 유혹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딴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거죠. 딴 길로 간 거예요. 딴 길로. 근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가게 놔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옆에서 유혹을 해요. 자꾸. 이 지혜를 흉내를 내가면서, 또는 이 사탄은 때때로 빛의 사자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일곱 기둥도 없고 생명의 양식도 없고 보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행인을 불러가지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꾸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와, 이리 와봐, 여기 좋은 거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치 이 물고기에다가 낚시 바늘에 미끼를 던지듯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장 32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도 그런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도 하여간 그쪽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혼자 죽기 좀 외로워서 그런지 같이 죽자는 거지.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서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꾸 해보면 괜찮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다 합리화를 시켜요.
이 동성애도 원래는 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자꾸 그 사람들이 야, 왜 우리가 숨어서 하냐? 나타내, 커밍 아웃. 그리고 왜 우리만 하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해서 다른 사람 괜찮다고 해. 괜찮다고 해. 다 옳다. 요새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그래서 이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게 속담이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얘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도적질한 물이에요. 몰래 먹는 떡이에요. 뭔가 구린데가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맛있어. 그게 좋아. 이러고. 지혜의 여인은요, 앞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종을 보내가지고 정중하게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식사처럼 먹는 음식인데 이들이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적질한 물이에요. 도적질한 거. 지 것도 아니야. 도적질한 거예요. 작물이야.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에요. 근데 그게 더 맛있대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속적인 이 속담이 그래요. 지혜는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데 세상은 도적질한 걸 먹고 몰래 먹는 게 더 맛있어, 떡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성악설이냐 성성설이냐,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경향성이, 부패성이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왠지 죄된 걸 좋아하는 거야.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죄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훔친 것이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훔치는 게 더 맛있냐? 훔치는 순간에 이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때문에 쾌감이 증진된다는 거예요. 네. 뇌가 더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해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왠지 그 도둑질하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도벽. 변태 성욕자들도 전부 정상적인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스릴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도적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참. 그래서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하지 말라면 돼. 그래서 사실 아까 저 밖에서 어떤 분들 와가지고 뭐 할 때 제가 놔두라고 그랬어요. 놔두라. 가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괜히 더 하기 때문에 다 무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해. 애들도 그래요.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자기 위해서 하지 말았는데 왜 그러죠? 그래서 금지된 관계, 은밀한 죄악, 불륜, 도적질 이런 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독이 되고 집착을 하는지, 그 여자가 줄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도적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러 가요. 공중 앞에 떳떳하게 나눌 수 있는 식사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몰래 먹는 떡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선악과도 만들어 놨는데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나요? 그게 인간이요. 뭐 그게 특별한 줄 알고. 지혜의 여인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 과실을 주는 거고, 이 어리석은 이 미련한 여인은 선악과예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로 바꾸는 습성이 있어요. 못된 습성이에요. 그래서 전부 훔친 음식들이에요. 전부 성적인 타락, 향락, 술 취함, 방종, 각종 남용, 중독, 동성애,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지지난주에 태국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태국 가이드가 여기는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제3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제3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남자, 여자 한 사람인데 남자한테 보면 하고 다니는 건 여자. 그게 많대요. 태국에.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커피 가게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사면서 보니까 거기 주는 분도 모양은 완전히 여자인데 보니까 남자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네요. 그래서 원래 그 성전환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태국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걸 또 광고하는 게 되나요? 근데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남자가 여자로 이렇게 트랜스젠더 한 사람 있죠? 뭐 하리수 씨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하여간 그 태국에 가면 그런 성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남자야.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전환수술을 해야 되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뭐 언젠가 SBS 무슨 앵커가 무슨 짓 해가지고 망신당한 거 아시죠? 그 멀쩡한 사람이 몰래 그 밖으로 드러난 인격과 몰래 행하는 것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이 부족해서? 근데 아까 세상이 말하는 슬로건에 훔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거기에 매혹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이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처, 이런 여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을 판단 능력을 마비시켜가지고 결국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훔친 거 먹어가지고 탈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혜의 초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결국 여기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 그 여자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결국 그리로 해서 골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올, 이 게헨나,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교훈하는 것과 달리 미련함은 죄와 타락의 길로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초청 중에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지혜요 그러면서 내 몸은 그 어리석은 여자를 따라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도 떡과 포도주 자신의 것을 주는데 미련함은 그 떡과 포도주 대신에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을 주는데 그게 입에 달고 맛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삼키는 순간 죽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요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초대지만 하나님과 바알의 초대. 바알은 세상의 풍요, 향락, 음란한 거 이런 거 갖고 사람을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알의 초대에 많이 빠집니다. 하나님의 초대에는 여기밖에 안 왔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저쪽의 초대에 의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길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지혜와 함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야 여기서 벗어나지 않지. 지혜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 이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지혜와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가? 지혜하고 동행을 해야 미련한 자의 길로 빠지지 않지. 지혜를 저버리는 순간, 지혜하고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탈해서 그렇게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 아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이 중요하다. 지혜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 초대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가방, 그래 당신 가지셔. 난 그냥 갈래. 그랬더니 와서 가방 던지더라고. 자기가 가방 도적질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다가는 도둑년 되니까 가방을 에이 확 던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또 받고 갔죠. 약간 우리 길을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데 눈 돌렸다가는 자기 영혼까지 뺏기게 되니까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